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섹스피어의 그 대작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햄릿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좀 다르게 삶의 또 죽음의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또 다르게 접근하죠. 그 대표적인 게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 뭐 세상은 그것이 내 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 성경에 대한 포커스는 이 바울 서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것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주의 것으로 또 죽는 그 순간까지 또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에 대한 초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보통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하루도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왕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뭐 대부분이 북이스라엘 왕들,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에 이르는 최극단에 있는데 역시 왕들도 발악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단어들이 문장들이 반복되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런 왕들의 이 작태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32절에 이 유다 왕 요담 왕에 대해서는 한 실마리의 어쩌면 한 줄기의 그런 빛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삶을 산 왕의 모습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유다 왕 아사랴 왕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하에 보면 이 26장에 가보면 이 아사랴가 여러분이 익숙한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과 이 이름이 똑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아사랴가 52년간 통치를 하며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께 선을 행하기에 앞장섰던 왕이 시작은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떤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승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땅도 이렇게 영토도 다시 회복하고 심지어 뭐 군사력도 증강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농성기계 뭐 도르래를 이용하는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온 나라가 흥왕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아사랴라는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시야 똑같은 이름이지만 우시야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도우심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우시야 아사랴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이제 결국 점점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삶이 윤택해지니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실 거다라고 생각이 이제는 점점 화석화돼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자행을 하냐면요. 오늘은 본문에는 이 한센병, 요즘에는 뭐 나병 환자라고 말하지 않죠. 한센병이 걸리는 이유가 역대하 2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성전에서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은 이제 목사죠. 이 당시에는 뭐 더더욱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직무를 행했는데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를 하려고 하죠. 이 최고의 제사장 이 당시에 아사랴라는 제사장이 말립니다. 만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야 왕은 이 제사를 지내는 이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용인해 줄 거다라고 감행을 하죠. 그래서 드리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징벌을 받아서 이 한센병이 걸려서 평생을 별궁에서 지내다가 죽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멀리 해야 될 것은 교만입니다. 직분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기도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든지 상관없이 항상 우리는 그 교만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일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세요. 내 편인 만큼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의 그런 편이세요. 하나님은 내 민족의 편이시지만 다른 민족의, 다른 나라의 또 편이시기도 합니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편애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세요. 이런 하나님의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내 편이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도 나의 편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교만의 생각을 우리는 멀리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보면 소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행태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죠. 8절 9절 보면 스가랴 왕이 등장을 합니다. 6달이 왕권을 쥐는데요, 살해당하죠. 살룸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살룸은 또 살인을 하고 왕위에 올랐는데 한 달 통치합니다. 한 달 통치하고 또 살해당하죠. 이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죠. 이 문하엠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왕권이 이제 찬탈이 되는데, 이 문하엠은 더더욱 한술 더 뜹니다.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심지어 이 임산부의 배까지 가르고 다 죽입니다. 동족들을 다 죽여버리죠. 반대하는 사람.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이 작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또 내 힘으로,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삶의 결국 파국을 성경은 계속 말을 해주고 있죠. 오늘 하루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는 그런 삶을 통해 파국이 아닌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여러분들에게는 평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에 보면 다행스럽게도 이 요담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행합니다. 역대하 27장 6절에 가보면 그런 한평 총평을 해놨죠. 요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행하여 더욱 부강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축복을 받아서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사람들이 부궁하게 되었다, 강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이 유다 땅, 이 요담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치국의 삶 동안 하나님의 강대국, 그 평안을 주신 것. 북이스라엘 땅들은 포커스를 전부 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내편 일방적 그 오판으로 인한 하나님 없는 삶으로 인해서 파국을 치닫게 되는 거죠. 우리 귀한 백성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기준은 다 주를 위한 것이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내가 죽는 그 순간도 다 주를 위한 것이다 라는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내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주시는 평안함과 어쩌면 이 땅에서의 또 누려야 할 그런 축복을 누리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백성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